오늘 즐거운 성탄일입니다. 성탄 날이 되고 또 성탄 주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저희들이 늘 듣는 그 잘 알려진 동방박사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 있는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본문 속에는 그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인도되었는가,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는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여정하고 다를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이크 볼륨 조금만 낮춰주시겠습니까? 우선 첫째,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입니다. 그들은 동방에서 왔어요. 동쪽의 먼 곳에서 왔다는 말입니다. 박사입니다. 현명한 사람, 박식한 사람들, 무언가 많이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특별히 별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떠오르는 별이 있었어요. 자기 동방에 있는데 거기서 그 별을 본 거예요. 별이 떠오른다는 것은 그들은 왕이 탄생한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알았냐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이라는 땅까지 온 것이에요. 근데 막상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왕이 어디 있냐고 찾아보니까 아무도 모르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에 가장 민감한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헤롯 왕은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제 거기에 위임받아서 유대인들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유대인 왕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그 유대인 왕은 자기가 다스린 것과 반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에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아는 사람들을 온 총동원해서 그 유대인의 왕이 난다면 어디겠느냐. 그래서 미가서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동방박사들을 가만히 불러가지고 먼저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알아요. 너희들이 그 떠오르는 별을 본 시점이 언제냐. 즉 그거를 알므로 지금 그 태어난 유대인의 왕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자랐다 하는 것을 알기 위함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됐지만 그 이유는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동방박사들에게 베들레헴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를 알아들은 이 동방박사들은 이제 그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베들사람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예루살렘에서부터 베들레헴으로 향하기 시작할 때 동방에서 보았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난 것이에요. 근데 나타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끌어가는 것이에요. 그렇게 끌어가서 그들이 결국 어디에 가냐면 예수님이 계신 데까지 따라갑니다. 거의 이것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여정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라는 게 아닙니다. 우연이 아니에요. 참으로 신비한 힘에 이끌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자기들의 지식이나 자기들의 모든 총동원을 해서 어디까지 왔냐면 예루살렘까지는 왔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부터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뭐냐면 두 가지가 그들을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였다고 얘기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뭐냐 하면 첫째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헤롯이 전해준 그 말씀은 결국 제사장을 통해서 서기관들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라는 얘기를 성경 속에서 받아서 헤롯이 동방박사들에게 들려주신 것이에요. 그것 하나 때문에 그들이 베들로 향하기 시작했고 그때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별이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알려주는가? 이게 하나님의 택함의 신비함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런 것을 결코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별이 움직이는 것 그들도 몰랐습니다. 이것이 움직이는 것은 그들도 놀랐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한다는 것이 그들을 끌어서 예수께로 이끌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신비함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그 과정을 생각해보고 오늘날 이 터커 웨체스 중앙교회 여기 앉아있는 그 과정을 생각해보면 이건 정말로 신비한 일입니다. 결코 우연이 아니란 얘기예요. 엄청나게 신비한 것이 그 신비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의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모를 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모를 때 이미 약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영은 역사하고 있었어요. 그것이 우리를 이끌어서 예수를 믿게 하였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우리가 모른 때도 일을 하셔서 우리를 예수 만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놀랍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만나고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한가? 그들의 마음은 그 움직이는 별이 정지했을 때 정말로 마음이 설렜습니다. 그 별이 나타날 때 마음이 설렜고, 그것이 움직이다가 한 곳에 정지했을 때 이제 도착했구나.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 기뻤다고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엄청나게 기뻐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면 굉장히 이상한 기쁨입니다. 그들이 뭐를 기대하고 왔습니까? 그들이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들이 기대하는 장소는 뭐냐면 왕궁입니다. 왕궁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으니까 거기에 잔치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왔는데, 막상 별이 선 곳을 보니까 그 집은 초락이 그지 없습니다. 가난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 안에 집에 들어가 봤더니 가장 불쌍한 여인이 거기 있었고 불쌍한 아기가 바로 거기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의길렘을 봐서 거기서 온 들로서 그들의 마음속은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는 얘기예요. 과연 이 기쁨이 무엇일까? 이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우리 기독교인들의 기쁨이란 얘기예요. 어떤 것과 마찬가지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세상에서는 어떻게 봅니까? 사형 형틀이에요. 그것만큼 미저러블, 그렇게 비참한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을 어떻게 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에 있어서 그것보다 더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이 차이입니다. 세상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 기쁨이라는 것이 그 기쁨입니다. 바로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그 비참해 보이는 장소에 비참해 보이는 아기에게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걸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입니다. 크리스천들은 바로 세상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섬김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있고 이웃을 위해서 상하여 섬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났을 때 만나는 자, 이런 기쁨을 가지고 섬길 때 하나님은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이 바로 깨끗함입니다. 깨끗함과 기쁨과 그리고 섬김이 풍성한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한 번만 만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여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예수님과 동행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입니다. 말씀과 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거듭 만나게 하시고 그와 동행하게 이끈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데 꿈에서 지시를 받아요. 꿈에서 지시를 받아서 오던 길로 가지 말고 또 너희가 헤롯 왕에게로도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하는 것이 마지막 절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에게 축복을 주시고 은혜로 가득 부어서 보호하고 살피신다는 얘기예요. 헤롯이 자기에게로 다시 오라고 했던 이유는 정확한 장소를 알아서 그 아기를 죽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러 갔으면 그들도 험한 일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개입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축복이라는 것은 완전히 하나님의 몫이라고 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습니다. 이 영생을 얻었으면 우리는 받을 것을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자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신비하게 우리들을 은혜를 주십니다. 꿈으로 나타나서 동방 박사들을 그렇게 이끌어 가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과 성령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끄시고 계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기쁜 성탄의 주인공은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의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은 함께 일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왕 중의 왕으로 자리 잡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요,
정말로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의 신비에 의해서 우리는 말씀과 영을 몰랐을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이제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이 또한 말씀과 성령이라는 것이에요. 그 속에서 우리는 깨끗함을 맛보고 그리스도인의 기쁨, 그리스도의 섬김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그러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손수 개입하셔서 우리들을 인도하십니다. 동방 박사는 꿈으로 인도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 속에 예수님이 왕 중에 왕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며 이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아들 왕 중의 왕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서 돕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영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 읽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적어도 1년에 한 번 성경의 국구석을 다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인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과 성령이라고 마태복음은 거듭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린 성경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